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합시다. 한 절 제가 먼저, 회중이 2절 읽고 3절은 같이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바람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같이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청소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런 제목으로,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제목으로 공부할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첫 번째 공부한 것이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런 내용들이고, 두 번째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진행들이었고, 오늘 해야 할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의 내용,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은 대답이 구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다른 여러 대답들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아마 오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이제 대답하시는 것들마다 다 정답일 테고, 그런데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대답, 그것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구원이라기보다는, 구속이라기보다는 창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창조인데, 그것을 이제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면, 창조의 시작이 있었고, 그 창조의 시작이 시작으로만 그치지는 않고, 그 다음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창조의 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창조의 시작과 창조의 완성 사이에 우리가 많이 주목하고 있는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건, 사람의 범죄가 이 창조와 창조 사이에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회 또는 기독교라고 하면, 가장 처음에 떠올릴 법한 그 주제, 죄,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특히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건,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없었다면, 창조의 시작과 창조의 완성 사이에 어떤 모양, 그 사이가 어떤 모양으로 진행되었을까? 물론 그런 질문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그런 질문 자체 하는 것이 부당하다,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을 범죄의 가능성에 열어놓고 사람의 범죄를 이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더 높은 차원의 창조로 이끄실 작정을 해 놓으셨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죽음을 통해서,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생명을 보여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다면 첫 창조와 창조의 완성 사이에 범죄가 없었다면 하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더 나은 생명을 주시려고 죽음을 이렇게 도구적으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은 좀 하나님을 좀 깎아먹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첫 창조와 창조의 완성 사이에 인간의 범죄가 없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기록한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시작된 그 창조가 완성되어가는 그 진행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창조인데 그 창조를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바깥에 무엇인가를 펼쳐내시는 것, 우리 좀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 이 현상 세계, 우주와 만물과 눈에 보이는 것과 만질 수 있는 것과 만질 수 없는 것도 포함해서 하나님 바깥에 무엇인가를 펼쳐내시는 일이 창조였다고 일단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물질 세계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마음이나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게 취급을 해야 하긴 하겠지만, 일단 영으로만 만들어진 그런 세계가 아닌 물질 세계, 물질 세계를 좀 달리 말하자면 공간과 시간이 있는 세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처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는데, 이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은 구름 사이에서 기둥처럼 내려꽂히는 빗줄기, 이런 그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그렇지는 않고 모든 곳으로 번져나가는 그 어떤 밝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가득한 빛이 없는 세계, 물론 하나님 바깥에 세계 자체도 없는데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빛이 하나님 바깥으로 조명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집 안에 있는 그 등불을 저녁 때에 문을 열고 바깥에다가 등을 내거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비유에는 늘 함정이 있죠. 그 집안에 있는 등불을 바깥으로 내걸기 전에도 바깥에는 나무도 있고 도로도 있고 공기도 있고 바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그 빛을 바깥으로 펼쳐내시고 비춰내시기 전까지는 바깥에는 세계가 없는 거죠. 세계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 터전, 공간과 시간으로 엮여진 이 세계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들도 거기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선물이기는 하지만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은 시간과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갖고 있는 그 믿음도 그와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시공간을 벗어나 있지는 않고요. 우리의 믿음이 한편으로는 선물이지만 한편으로는 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탁 주시고 받는 사람은 그것을 탁 받아서 완성된 채로 받는 즉시 완성된 채로 간직해서 계속 살아나가는 것을 어떤 신앙의 삶의 완전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믿음은 살아가는 거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는 그 작업들,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 그 작업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그 작업들, 그런 그 시공간에서 살아가면 일상 속에서 해 나가는 그 일과 그 작업 없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공부도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것이 밀려 있는데 미뤄 놓았다가 시험 한 이틀이나 2-3일 전에 한꺼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거든. 실력은, 지식은 우리 사람 전체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 속에 펼쳐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자체도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른 생각하면,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단번에 깊이, 강하게, 밀도 있게, 농도 짙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지만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역사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사랑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없으면 사랑은 사라지는 거죠. 기독교 교인으로서 믿음을 갖고 살고 싶은 우리 귀한 마음들을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이 단번에 되지는 않죠.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작업, 우리의 그 연약한 그 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부인해버리면 우리가 연약한 것들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실컷 놀면 노는 만큼 그 시간이 삭제되는 거죠. 마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이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툭 튀어나온 듯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고,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단독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일하셔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해서 일하셔요. 서로 의논해서. 그리고 서로 순종하시면서 일하셔요.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아들이 듣는 거죠. 그 아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버지가 듣고 성령께서 듣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의 그 의지, 성령의 뜻을 아버지와 아들이 거역하지 않고
서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그 순종은 사람에게 인간 세계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원래 있던 것이 아름다운 순종, 말 듣는 거죠. 서로 말 들음. 서로 순종하고 서로 의논하며 서로 협동하면서 일하시는데 다만 기능적인 면에서 나타나서 실제로 일하는 그 측면에서 조금 다른 면모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전체를 관장해서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께서 실행해 내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작업을 하신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인간의 말로 쉽게 말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번 설명을 시도해 봅니다. 그 아들 하나님께서 대표로 일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하시는데, 제가 우리 청중들에게 이제 강의하고 설명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뿐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그리스도들, 수많은 메시아들, 다윗, 모세 이런 분들이 다 구약 시대에 나타난 그때의 그 당대의 그리스도였고 당대의 메시아였다.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일 맡은 그 누군가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성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누가 대표로 나서서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가 그리스도냐 하면 아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리스도예요. 아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로서 실제로 일하시는, 일 맡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죠.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빛이 있었고, 아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죠. 이것을 나중에 요한복음서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다음 달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